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가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요 통수권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에 방문을 하고 또 미국의 최고 통치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는 커다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미북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묘수가 도출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답답하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찌하든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달리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답답한 국민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안타까운 심정보다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더 작은 땅, 대한민국 오늘의 형편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줄 민족을 영도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외치고 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그리고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땅에, 요단 강변에 혜성과 같은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식사를 메뚜기와 석청 꿀로 대신하고 약대 토롯을 입고 사자우를 토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4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민족의 영도자, 이 민족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아닌가 열광하고, 정말 올림픽 경기의 스타디움에 수만 명의 관중이 모여들면서 열광하는 것처럼 요단 강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이 시키는 대로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시키는 대로 세례를 받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궁금해서, 그 민중들은 당신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긴 세월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실 그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맞죠?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령에 불과하고 길 닦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또 다른 한 청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자기에게 시선을 주었던 민중들을 향해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길을 주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선에 초점을 줘야 될 분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가 그분이라는 건데, 내가 아니고 나는 이분의 길을 닦는 것이고, 나는 이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의구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는데, 전개되는 상황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예수, 나사렛 청년 30대 초반의 예수가 행하는 행적들을 볼 때 예기치 않았던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갔더니 술이 떨어졌는데 이 양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더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를 않나.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약을 쓰지 않고 수술하지 않냐고 의사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를 않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지를 않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질 않나. 나면서부터 한 번 세상을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뜨지를 않나.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경우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come out. 예수께서, 그 나사렛 청년 예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칠 때에 나사로가 묶인 채로, 동인 채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열광 그 자체였죠. 세례 요한에게 보냈던 그 열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을 찌르는 열광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인의 말발구 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진정한 영도자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리무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나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군들은 보통 말을 타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방법, 그 길 자체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절인 16절의 말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뭘 깨닫지 못해요?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그들이 외친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덕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이것이 바로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적인 통찰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친 그 외침,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인 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일성이 무엇이냐? 호산나. 같이 봅시다. 호산나. 호산나라고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 많이 부르는데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알고나 부르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일찍이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할 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 기도문이 히브리 말로 호산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메시아를 향하여, 메시아를 지칭해서 외치는 말이에요. 군중들은 그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하다, 특별히 리무진 대절하기도 어렵고 말 타기도 힘들고 롤스로이스는 더구나 힘드니까 우리 형편에 그냥 나귀나 타자, 이렇게 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일찍부터 예언자들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스가랴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제자들을 둘을 보내셔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왜 이것을 가져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대로 갔고, 계약한 적도 없고 미리 레저베이션 한 적이 없는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깨달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일정이, 그 타이밍이, 그 스케줄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니엘서 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출중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말로 메대 제국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정말 황제, 마치 요셉이 바로 황제 밑에서 이집트 제국을 추락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 제국을 추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 그 명령이, 그 조서가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이 해봅시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니까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바꿔 말하면
이 영이 떨어진 이후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그 왕,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말하는 해석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7이레라고 한 것은, 이레는 7이죠. 7은 7이죠. 7, 7이 49. 49일을 말하기도 하고 49년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해석할 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49라고 하는 수는 49일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49년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62일에가 지난다는 것은 62 곱하기 7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69일에, 한 일에, 그리고 62일에 합치면 69일에죠. 69 곱하기 7이죠. 7일에, 그리고 62일에, 이것은 69 곱하기 7 곱하기 360. 여기 360이라고 하는 1년 날짜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1년은 365일인데요. 네, 알아요, 저도. 그레고리역, 율리우스 역에는 365일이지만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365일이지만 이 성경에 쓰여질,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유대력은 1년 360, 한 달은 30일로 항상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한번 보실까요? 얼마가 나오냐?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수학 시간도 아니고 이걸 왜 꺼내내십니까, 목사님? 이걸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은 과연 하나님께서 미리 스케줄을 잡아 놓으신 건가, 우연히 그날 들어오신, 이것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언제 떨어졌느냐? 느헤미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임금을 술을 따르는 그 일을 했어요. 굉장히 임금의 생명을 추락펴락하는 핵심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루는 아닥사스다가 가까이 볼 때 얼굴이 수심이 있어. 느헤미야야, what's wrong? 왜 그래 얼굴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무심코 근심을 하고 있다가 왕에게 들켰어요. 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자리가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의 위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어. 너 왜 그러냐? 들킨 것을 알고 감출 수 없어서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폐허가 되고 그 성의 문들이 다 소실되어 불타 무너졌나이다.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아니리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어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옛날에 김하중 장로님이 대통령,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모실 때 대통령 이제 비서실에서 가까이 모시며 대통령을 면접하러 갈 때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대통령이 뭘 물어보면 즉답을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대답을 하고. 이 간증책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사로, 김하중 대사가 중국에 가서 섬겼을 때, 대사로 섬겼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건 내 말입니다. 애들립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걸 감추고 이제 혼자 쿵쿵 앓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랴? 그렇게 말할 때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제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해줄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방해 공작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올 텐데 왕께서 조서를 하나, 명령을 내려주시면 내가 이거 들고 거기 가버너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 행정관들에게 찾아가서 왕의 명령, 제국의 왕의 명령이다 이거 제시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해주지. 그리고 조서를 써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조서가 내려진 때가 BC 445년.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역사 자료에 의하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황제가 즉위했던 것은 BC 465년이에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에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다시 말해서 BC 445년. BC는 거꾸로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그레고리 역으로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7만 3,881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 바로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입성하신 날이 AD 32년 4월 6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BC 445년부터 AD 32년까지는 445년 플러스 32년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C에서 AD,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가는 것은 중간에 0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445 플러스 31이 되죠. 그러면 476이 되고요. 이것을 그레고리 역에 따라서 365일로 계산을 해보면 17만 3,740일이 나오는데 아까 17만 3,880일인데 안 맞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왜 그게 맞는지. 3월 14일부터 그레고리 역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양쪽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24일입니다. 윤년이 116일이, 그 400여 년 동안 윤년이 116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그레고리 역으로 17만 3,880일이 나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 AD 서기 32년 4월 6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뜻이 감이 잡히든 안 잡히든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뜻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눈물을 흘리시느냐? 그것은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주님을 생각하고 우신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주일. 영어로 해봅시다. Sunday. 우리 매일 만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해피 선데이.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해피 선데이.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즐거워할 날입니다. 이 뜻도 포함하지만 주님께서 시편 118편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날은 아무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한 날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이 뜻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오시니까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자기 옷을 벗어 제쳐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나다. 이 외침을 외쳤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같은 내용이 기록됐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에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백성들이 무지하여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이 날이 17만
일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날,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이 날인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거 좀 어떻게 해보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충동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팬들이, 열광하는 팬들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할 때 주님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예루살렘. 처음으로 예수님의 일생에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흔들어 대는 군중들을 향하여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입성한 것은 오직 이날 하루뿐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주님께서 17만 483년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이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 이 날의 의미를 모른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 눈에 숨기웠도다. 다니엘서 9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됨 같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62일, 7일에, 그리고 62일의 후에, 다니엘이 예언하던 그 483년 이후에, 17만 3880일 이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 조서를 받은 날부터 17만 3880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실 것이며, 그 후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He will be cut off.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죠. 돌아가신단 말이죠. 영어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은 execution,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처형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메시아로 환영하던 그 군중들은 며칠 후에 어떤 폭도로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군중으로 변화된 폭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벌써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의 기록이 완성된 것은 대략 BC 530년 전입니다. BC 530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530년 전에 다니엘서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 내가 예언했고 내가 예언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볼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명정한 것은 너는 깨달아 알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건질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 왜?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하시죠. 그런데 그 뒤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엄청난 군대가 파죽지세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회파당합니다. 종말이 홍수의 엄벌됨과 같이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 100만 명이 거기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고증해주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엄미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스케줄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목사님,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끊어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한 몸에 담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 모든 찢기는 아픔과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희생을 주님께서 치르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를 주와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사형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으니 내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람들의 가정 속에 찾아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This is the day.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기록된 문헌과 역사와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찍을 수가 있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왕으로, 구원자로, 동반자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며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 삶 속에 그렇게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400년, 아니 수많은 세월 희망 없이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방황하는 저의 삶 속에도 주님이 오셔서 방황의 종점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드신 분은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신 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 고백과는 상관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오늘 뜻깊은 이 종려 주일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이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이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입술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저의 허물과 죄를 추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께 확증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리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은 주께서 멀어졌고 성전 안에서 주를 호산나 찬양하며 성전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좌양좌지하였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뜻깊은 종려 주일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이 아닌 나의 삶 속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겸손의 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찬양의 종려나무를 주님 앞에 꺾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리드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으심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